우리 함께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참 평안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갇혀있는 시선을 이제는 주님을 향해 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도 움트고 있음을, 또한 그 생명이 내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그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브렛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설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회를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아멘. 이 솔로몬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려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이 투자의 귀재라고 그럴까요? 아주 적은 자본으로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솔로몬을 좀 본받아야 된다,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된다 하면서 야,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는 게 우리의 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욕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지혜로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국가의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무역 흑자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더 적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참 닮고 싶은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오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솔로몬의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성공의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어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무역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거대한 확장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행했던 이런 확장주의적 사업이 사실은 실패에 가까운 것, 실패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놓쳐서는 안 될 거죠. 오늘 솔로몬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자, 거기 우리 10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브레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자, 솔로몬이 변한 증거를 오늘 가불 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가불 땅이라는 의미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한번 보세요. 주려면 좋은 땅을 주지, 그 주고도 욕먹을 그런 땅을 줘가지고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전 건축을 비롯한 많은 왕궁을 건축한 것이 솔로몬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적어도 히람에게는 솔로몬의 그 요청이 뭐로 느껴진 겁니까? 착취로 느껴진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는 좋은 거 가져가 가지고 다 해놓고 나에게는 이런 걸 주냐, 뭐 이런 지금 히람이 홀대당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돕는 것은 호의를 악의로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냥 말없이 도우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성껏 좋은 것을 대우하면서 대접하면서 도우면 되지, 우린 이걸 계산하면서 이건 좋은 부분이니까 이건 내가 갖고, 이거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돕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베푸는 호의가 악의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갖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걸 선물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건 내가 취하고. 이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뻔히 다 아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거니까 내가 줬구나, 이건 내게도 필요 없는데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의가 이 적이 또는 악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돕고도 후원하고도 욕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러니 여러분, 도우려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말없이 도우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은, 가만 보면은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죠. 돕고 생색내기로 도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가지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도움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 하고 사진 찍으면서 마치 자신이 도운 것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솔로몬에게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이걸 돕고도 욕먹는,
이 주놓고도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버려진 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솔로몬 안에 욕심이 가득했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어쨌든 솔로몬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거는 수지 맞는 거래 아닙니까? 쓸모없는 땅을 주고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솔로몬은 투자의 귀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가불 땅 이곳은 이 누구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이 가불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계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히람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땅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죠.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놓은 경계예요. 그런데 그거를 팥죽을 주고 팔아버리는 그 에서의 어리석음, 배고픔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솔로몬에게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내일도 이제 우리가 스바와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분명하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탐욕으로 점철된 지혜는 모습은 결국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둔갑시키는,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분명하게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도 그걸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땅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경계를 정해놓은 그런 곳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이 변한 또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이 히람을 대할 때 초기에는요, 히람에게 요구한 것이 목재 그리고 먹을 것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솔로몬의 관심이 바뀌어 있습니다. 뭘로 바뀌어 있어요? 금으로 바뀌어 있어요. 목재와 먹을 것을 요청했던 솔로몬에서 금을 요구하는, 아니 금밖에 모르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솔로몬은 금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져다가 다시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그걸 어기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내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불 땅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변했는가? 오늘 솔로몬이 변한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강제 노역이고 하나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권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린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전만 보면서 야 정말 거대하게 지었구나, 아름답게 지었구나 하고 감탄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성전이 하나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치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쏟아부어진 그 현장이 솔로몬 성전의 현장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많은 왕궁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을 대우해 줬냐, 그 일한 사람들을 대우해 줬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은요, 성전을 지을 때는 그래도 한 2달 일하고 1달 쉬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 줬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여러 가지 성들이 나오는데 이 성들은 다 요새들이에요. 이 전략성들입니다. 전투할 때 필요한 성들을 솔로몬이 하나하나 다 짓는 거죠. 지가 나가서 짓지 왜 사람들을 이렇게 노역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이니까 명령하면은 다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쨌든 자기는 무역을 통해서 금을 벌어 들여오고 돈을 벌어 들어오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많은 성들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부려먹어가지고 도대체 뭘 지었는가? 그게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이거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병과 병거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런 성들을 세워갔는데 그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군사력을 늘리는 일이에요. 마병과 기병을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평생 약하게 살아라 이것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건 전쟁에서 지는 것이고, 아무리 말과 마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우리 역사서 읽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어쩌 할 줄도 모르는데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왕을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왕이 정말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바라셨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군사력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에는 나라가 점점 커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욕망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안 보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짓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그렇게 율법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은 이걸 알고도 자기의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2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겠죠. 야, 우리는 일 안 해도 되네. 너 어차피 이 노예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 일 시키면 되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분열의 씨앗이에요. 신분제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놓고 결국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민족주의적 성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최고야, 우리만 으뜸이지라고 하는 이 국뽕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중에 얼마나 큰 사회 분열과 이걸 야기시킬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안에 존재하면요,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을 그어 가지고 너는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너는 이 이상 못 올라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흥한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신분제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아요? 그 왕이 한 번 되겠다고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하고 말해요. 그러니 분열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아버지 다윗은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방인들까지 품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 봅니까? 그는 그렛 사람도 품어요, 블레셋 사람도 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뭐냐면 분하야라고 하는 장군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외인 부대 장군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 편에 서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나를 왕으로 세워준 그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사람들에게 선을 딱 그어놓고 당신들은 이방인이니까 당신들은 노예입니다. 아버지는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나라가 분열되는 거는 이거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출애굽했던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셉 때와는 다르게 선을 그어놓고 너네들은 노예야, 너네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돼, 벽돌이나 구워라, 너네들 정해준 구역에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바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너네는 이방 사람이니까 너네는 노예로 굴고 너네는 강제 노역을 하면 돼,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솔로몬 왕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 왕이 이게 지혜로운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바로가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해버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랬죠. 26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또 금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다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축했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면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부를 찾아서 이 항구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에시온 게벨이 큰 무역 항구거든요. 큰 배를 댈 수 있는. 또 지 힘으로 짓습니까? 자기 힘으로 짓습니까? 또 이 가불 땅을 준 히람한테 손 벌려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 여러분, 욕망으로 점철된 이런 삶은 결국 뭘 얘기해 줍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저기 뭐예요, 다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소유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기준을 다 부로 삼죠. 다 솔로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뭐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부나 내가 뭘 갖고 있냐, 내가 뭘 입었냐의 문제가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뭘 입었냐, 뭘 가졌냐, 이걸 가지고 마치 내가 이 정도 등급이나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온몸을 명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사는 것이 이게 성공이고 이게 성숙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들려주는 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천국행이 보장되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낙타기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부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 황금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이 결국에는 어떤 끝을 가지고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갈망, 소유에 대한 갈망은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디에 갈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갈증을 느껴야 되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목말라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맞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부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뱃속 채우는 것밖에 더 합니까? 자기 이 처지 생각하는 것밖에 더 해요? 자기 과시하는 것밖에 더 합니까? 심지어 안타까운 건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을, 이런 행동, 뭐 좀 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한 줄 알겠죠. 자기가 좋은 믿음인 줄 알겠죠. 이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 멸망이라는 건 이거 보지 않아도 그냥 뻔히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다시 그 길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나중에 노년의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평생을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5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미 우리 인생을 산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소유, 이 물질 여기에 중독되어 가지고 이게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해질지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소유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건 그냥 마치 그냥 간식과도 같은 것이지 그게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바로처럼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최우선이고 주님이 먼저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전부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귀한지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보상받을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내 안에 무거운 그 나를 꼭 누르고 있는 그 내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정말 가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마음 그대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백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니 손 놓지 않고 주님이 내 모든 것 내 전부입니다 하는 이 고백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의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여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로몬을 닮아간다면 처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라고 변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갈대와도 같은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갈대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망, 내 과시, 내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